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우리 삶에 주님 앞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그 시간들에 많은 일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죽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비전은 자아가 죽어든 뒤에나 이루어질 일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먼저 달려가지 아니하고 그저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명령대로 자아가 죽어지는 그 삶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방향 그대로 함께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팔장 16절에서 27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그들이 마귀 들린 많은 사람들을 그분께 데려오므로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그 영들을 내쫓으시고 병든 모든 자를 고쳐주시니 이것은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그가 이르되 그는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도다 하였느니 건너편으로 떠나갈 것을 명령하셨는데 어떤 서기관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선생님을 따르리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는지라. 또 그분의 제자들 중 다른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배에 오르심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더라. 보라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파도에 덮이게 되었으나 그분께서 주무심으로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을 깨우며 이르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그때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이 아주 잔잔하게 되므로 그 사람들이 놀라며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쭉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 참 외로운 인생을 살다 가신 거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외로우셨어요. 제자들이 함께 있었지만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요한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그 세 제자들도 하나님이 아끼시는 제자였는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했을 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 고백은 굉장히 획기적인 거였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고백을 굉장한 고백인데 그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다시 부활하신다고 하셨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꾸짖고 소리 질렀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러셨거든요. 근데 그만큼 제자들도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고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있었지만 외로우신 분이셨어요.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여러분 가다 보면 이런 인생길을 가면서 제가 많이 느낀 게 예수님 정말 외로우시겠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진 않아요. 환상으로 볼 수 있고 그분이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또는 찬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제 그 포근함이나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나 이런 것들은 느낄 수 있을지라도 그분의 원래 그 본체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환상으로 내지 보는 사람들은 간혹 있고 완전하게 그분의 모습을 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도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전에 한번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우리 공사학번 동기 아이가 그 백혈병에 걸렸을 때 폐가 완전히 다 찢어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위해서 이제 매주 가서 기도해 주라고 하시는데 제가 가서 하는 대언은 뭐 평안이나 위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아이패드로 드라마 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아이패드 뺏어갖고 나오라고 하셨고 그 아이에게 하는 대언들은 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 대언이었어요. 그냥 뭐 칭찬이나 해주고 위로나 해줬으면 좋겠는 거지. 근데 제 입술에서 나가는 건 그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이미 십자가를 통과한 아이예요. 다 5년 동안 그 병 때문에 시달리고 그 병 때문에 고통 속에 있던 아이인데 그 아이가 왜 병 속으로 들어갔냐면 어렸을 때부터 은사를 하시는 목사님한테 딱 달라붙어 갖고 그분 안에서 많은 걸 보아봤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었을 때 그러니까 그 동기 아이가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성경을 읽었을 때 말씀은 아닌데 말씀 속에서는 제자들이 전부 다 십자가 고난 안으로 들어가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다 십자가인데 은사를 쓰시는 목사님한테는 그 십자가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길 떠난 거야.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제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저에게 십자가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투병 생활을 그렇게 길게 했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그 아이의 자아는 거기서 다 죽어져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언은 그거였어요. 네가 일어나게 될 거다. 그리고 고칠 수 없어.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살아나게 될 거야. 그리고 여러 방송국을 다니면서 너는 기적의 아이라 불릴 것이고 너는 그 방송국을 통해서 많이 알려질 거야.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요. 십자가를 통과하면 우리가 남아있는 건 교만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지나갈 때는 많은 사람들 앞에 올리는 일을 하세요. 어떤 사모님은 그래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 계신데 하나님 왜 자꾸 나를 올릴까 이래요. 왜? 교만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은요 천한 자리 낮은 자리에서는 교만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올리잖아요. 그 올라간 자리에서 교만 겪어본 사람 알아요. 이게 얼마나 유치찬란한 줄 아세요. 꼴랑 뭐 하나 가지고 자기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보이는데요. 진짜 유치해요. 내가 이런 사람인가 할 정도로 유치해요. 그 자리로 올라가면 내 안에 있는 뿌리의 그 교만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 보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 자리를 올리냐고요? 교만을 보고 회개하라고.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교만의 단계를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적의 아이라 불리게 될 거라. 넌 방송국에 출연하게 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이제 그만 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려 올라간 거예요. 잠깐 하나님께 불려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셨대요. 네가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네, 아니요. 저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걷어가셨어요. 걷어가셨는데 아직 교만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인생은 딱 거기까지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이한테 그 아이가 가고 나서는 이제 선교사님이 그분들이 부모님들이 다 선교사님이었어요. 이제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그랬대. 얘가 지금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찾아다니고 인사를 하고 다니고 있어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저는 그 부모님께 연락을 받았어요. 저한테 와서 장례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장례 예배는 그거는 드리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와서 기도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기도해드리러 가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화장을 하고 있는데 얘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찾아왔는데 그냥 알겠는 거예요. 수영아,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누나, 저 먼저 갈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혹독하게 굴었지. 아니요. 누나 저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누나 저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저 먼저 가 있을게요. 이러고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영이 어머님이랑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수영이가 저를 찾아왔었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저 아기 아는 선교사님 오셔서 수영이가 지금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제 그때도 그 아이한테 가서 사역을 할 때도 그 어머니께서 저 전도사님이 입 좀 닫아주세요. 제 입을 좀 막아달라고. 그때도 전 조금 외로웠어요. 왜냐하면 다니는 곳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물론 위로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수영이는요, 하나님이 다그쳐서 다독여서 바로 서야 하는 때였기 때문에 그 아이는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고, 또 연약한 자들에게 가서는 그냥 안 말씀하시고 사랑한다는 말씀만 하시고 이러세요. 근데 가는 곳마다 이렇게 전하고 다니면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따졌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 남들이 하기 싫은 거 다 저한테 맡기시죠. 그랬더니 너는 무슨 그런 말을 그렇게 하니? 이러셔요.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역자들은 다 대우받고 다니는데, 은사 갖고 있으면은 대우받고 다니는데 저는 왜 그렇게 가는 데마다 이렇게 힘들어요. 그랬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다 저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런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 불을 받았는데 자기가 가서 세상에 나가서 전하면 질타와 매질과 따가운 시선과 악한 말들이 쏟아질 걸 알아요. 그런데 그 불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전달하라고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은요, 친절한 곳에, 고운 곳에, 좋은 말에, 평안한 말에, 그런 곳에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메시지의 절반 이상은요, 대부분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요, 때로는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야 할 때도 있어요. 참 그 길은 외로운 길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대우만 받고 다니지,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들고 가서 쓴소리 들어야 되는 그 자리로 가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을 주시면, 대언을 주시면 자기가 자르고 붙이고 해서 자기가 공격받을 수 있는 것들은 싹 다 삭제시켜버려요. 그리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점쟁이가 돼버려요. 그게 점치는 사람이지 대언자인가요? 그래서 그거를 가만히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예수님, 우리 하나님 정말 외로우시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몇 안 되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그러니까 진실되게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사역자들이 몇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외로우시겠다. 근데 그 인생을 사는 저도 외로웠어요. 사역을 하고 돌아오면 영적으로 우리 여동생하고는, 제가 예수 믿는 아이인데도요, 그때는 정말 예수님 처음 딱 믿을 때라 이 영적 갭이 너무 크니까 저 아이하고는 대화를 나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누군가하고 토로하고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아무도 없었어요. 외로워요. 순종하는 길을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더 외로워져요. 그런데 이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외롭게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외로움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오경희 목사님, 이제 세상 친구들하고 많이 만났을 때 그때 그렇게 그 말들이 그렇게 재밌었는데, 요즘도 카톡방에 그 친구들은 여전히 들어와 있는데 본인은 댓글을 안 다신대요. 이제는 그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그 즐거움보다 이 외로운 길을 선택하는 거죠.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려고 외롭게 만드셨어요. 근데 장성한 뒤에는요, 우리 스스로 그 외로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외로운 그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그 길이 당신이 기뻐하시는 길이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악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외로운 길을 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8장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자유하라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거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죄 사함을 말씀하시는데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미쳤다 그래요. 그리고 틈만 나면 예수님을 죽이려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요, 그들이 성직자들이 더 심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다 똑같아요. 오늘날 교회 정말 많이 타락했습니다. 물론 똑바로 가는 교회에 메시지 똑바로 전하고 계신 목사님들 계십니다. 그러나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한국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여러분들 미국이나 유럽 교회들은요, 교회들이 바뀌어서 술집이 돼가고요, 교회들이 나이트가 됐어요. 이렇게 교회들이 타락했어요. 없어져 버리고요. 정말 망가져 버렸단 말이에요. 교회들이 다 망가지고 타락했어요. 정말 진리를 가지고 다닌다는 건 외로운 싸움이고 외로운 길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를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평안하고 축복한 길을 원하지 자신이 이렇게 험난하고 외로운 길을 택하려고 들지를 않아요. 특히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거기서 주저앉아 나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진리를 가지고 다니면 환영받기보다는 천대받는 일들이 생기겠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는요, 절반은 욕하겠죠. 주님이 제게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 한국교회를 깨울 거야. 그런데 무슨 환상을 봤냐면요, 제가 메시지를 전할 때 저를 욕하는 사람과 저의 메시지를 맞다고 말하는 사람 홍해처럼 쫙 갈라졌어요. 예수님 계시던 그 시절에도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예수님을 죽이는 무리들이,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극과 극이죠. 진리를 가지고 다니면 정말 그렇게 돼요. 칭찬만 받고 대우만 받고 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외로운 길을 선택하는 건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길을 선택하는 건 이제 알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보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평안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지선화 사랑해를 쓰신 이지선 교수님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단발머리 때 사진을 보면 와, 진짜 그런 미인이 없어. 정말 아름다운 여대생의 그 모습의 그 시절. 그런데 지금은요, 피부 이식 수술을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운 모습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시는 자기가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게 사랑이었다는 것도 깨닫고 그걸 통해서 본인 안에 사랑이 들어왔다는 걸 이제 알아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사랑을 모르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이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있고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을 예전에 그 아름다운 것과 맞바꾸고 싶지가 않다는 거지. 그걸 우리 스스로 외로움을 선택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외로워요. 주님 하나로 기뻐해야 하는 거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성경 구절에서도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딱 이 말이 맞아요. 정말 이 말이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 인생을 살면 예수님 정말 외로우셨겠다. 제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가서
대언을 했는데 그 대언이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왜 안 이루어졌어요? 제가 들은 음성이 가짜였어요? 아니야, 그 내가 준 거 맞아. 그런데 왜 안 이루어졌어요? 내가 일 안 했어. 그럼 저 이 음성 안 들을래요. 너 이 음성 안 들으면 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네. 그럼 저들 어쩌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몇 초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했더니 공격이 들어와.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까짓거 이제 그거 합시다. 사람들이 침 뱉으면 침 뱉음 당할게요. 사람들이 돌 던지면 돌 맞을게요. 사람들이 발밑에 칼 깔고 저 집 밟으면 집 밟혀 주겠습니다. 까짓거 이제 그거 합시다. 제가 그랬어요. 그 고백을 하면서 뭘 또 다짐을 했냐면요. 하나님, 저 아무도 사람 옆에 없어도 아무도 상관없어요. 이 길 포기 안 할 거예요.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사람들이 제 옆에 없어도 저 이 길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냥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제가 오늘도 이제 책 쓴 거 그 수정 작업을 하면서 그 글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외로운 그 길, 아무도 함께하지 않아도 정말 주님 한 분만이면 되는지, 우리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내가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한지 매번 우리는 신앙을 점검하면서 가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만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부를 따라오라고.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입니다.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세상입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부요함을 버리고 가난에 속할지라도 고난에 속할지라도 아무것도 없이 그저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지.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그 육신적인 평안과 그 위로가 하나님의 평안을 맛본 자는 세상의 그 평안이 하찮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우리가 그 참된 믿음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참 평안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참 진리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진짜와 가짜는 함께 섞일 수가 없습니다. 참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손잡고 갈 것입니다. 이제 지구가 소리치고 있습니다. 지구의 수명이 얼마 안 남았다고, 세상의 끝이 멀지 않았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깨어나길 기도합니다. 잠자는 교회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그저 세상에 젖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들이 벌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